사도 바울의 13서신을 읽어보면 그 안에 자기 간증을 쭉 깔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이 쓰여지지 않아도 한 진리가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자기 간증을 깔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얘기는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는 마음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철저하게 자기 간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자기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고요. 더욱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증오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쩌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완전히 벗겨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신앙의 은사를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신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자는 마음이 증거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팍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 자체죠.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이렇게 바꾸고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오늘도 이런 말씀하는데 자기는 빚진 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빚을 지고 살아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도 어리석 지혜 있는 사람 만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들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언제 돈을 꿨나요? 빚을 질 수가 있나요? 근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단 빚을 지게 되면은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에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갚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뭘 꾼 건 아닙니다. 따라서 빚을 진 게 없습니다. 근데 빚진 심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표현하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사랑으로 바꿔지고 나서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의 빚을 진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닙니다. 여기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야만인도 마찬가지고 뭐 지혜롭고 어리석은 모든 대상들은 전부 다 사랑의 빛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빚은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에게 진 사람이에요. 근데 갚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 가운데 김수진 목사님이 쓰신 한경진 목사님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어려서부터 쭉 성장했던 게 쭉 나오고 있고요. 또 그분이 이제 공부를 잘한 사람이지요. 기독교 중고등학교 오산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숭실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황해도 북쪽에 있는 서해 해변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정확한데 구미포예요. 언제 내가 북한에 가면 거기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미포 해변을 쭉 걸어갑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사실은 이것은 시편 33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음성을 신앙하게 듣고 나서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술자에 들어가서 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생각을 자꾸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 목회자가 되면은 더 효과적인 일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산학교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을 잘했다. 그래, 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하라. 그리고 미국에 가도록 하는데 돈 없는 걸 다 아니까는 그 한경직 청년이 있지요. 청년에게 이승훈 장로님이 편지 두 통을 써줬습니다. 편지 두 통을 써주는데 한 편지는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고 하나는 윤치호 장로님에게 썼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갖다 분들에게 전달하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김아무개가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아주 어색해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치호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그 편지를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윤치호 장로님이 그 편지를 보면서 반색을 하시면서 참 좋은 생각을 했네. 참 잘했네. 그거 참 좋은 거야. 그러더니 장로관에서 100원을 꺼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와서 공부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장로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윤주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 은혜는 나이가 갚지 말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도록 노력을 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돈에 대한 대치를 윤치호 장로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만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혹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명대학 프리스톤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엠포리에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핵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결핵이 와가지고 미국 안에서 결핵을 고치는 여러 가지 찾아갔는데 아무런 차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향을 한 거지요. 귀국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미국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 동안은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3년만 살면 3년 동안에 이 빚진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3년 동안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이게 도착해가지고 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구화를 하고 그리고 베타니 교회를 설립을 하고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3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30년, 60년을 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물론 돈의 빚을 진 것은 윤치호 장로님에게 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늘상 그 마음 가운데 강력 신정을 가지고 살아가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그만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자가 세상에 어디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주님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빛을 갚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를 거역한다든지 반역을 하게 되면 죽이는 거지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무를 세우고 나무에다가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로마에 항거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인다. 그리고 일종의 꼰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참 수치이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은 어떠한 범죄라도 그렇게 처단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십자가라는 것은 다 아는 것처럼 온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부끄러운 수치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 이 십자가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서 1장 15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고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의 확신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dynamis라고 하는 말이에요. dynamis에서 다이나마트라고 팍 터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권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dynamis의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임하는 것, 자기가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두 번째 다루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자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먼저는 여기서 부러진 것 같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서 부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어제 루터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텐버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기 전에 공부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아닌 것 같다. 내가 신학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붙어진 것 같다. 여기서 이 복음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기서 이미 부서졌다. 확실하다. 이 참 너무 확실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신앙의 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신앙의 틀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로마 캐토릭적 위인이라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 소제목 저런 거 참 잘못된 거라고 늘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의 하나예요. 제가 순수하게 읽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는 구원은 면죄부 사건도 있는 것이고 선행도 있고 고행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버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묵상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붙여졌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dynamit이다. 그리고 자기가 놓은 거예요. 확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확실이다 하고 자기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한 것보다도
우리 문제지요. 우리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믿음 자체도 은혜고 구원 자체도 은혜가 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 이거로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거하구나 하는 것을 사실을 깨달으면서 신앙의 가치를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뭐 루터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하나님이 들어가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담겨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다시 얘기해서 구원 자체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가 한국의 간증이라는 얘기를 좀 쓰고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저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믿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는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 공부가 코로나19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아침 12시에 먹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얀 뒤에 있다 거짓말 쓰지 자빠져 자는 거야. 그냥 계속 자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서 12시에 아침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은 컴퓨터 게임, 스마트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그 저녁이 되면 점심을 먹어요. 먹고선 계속해서 텔레비전 보고 미스터 토로ton가 뭐 하트 두고 해가지고 뭐 1,000원에 읽기든지 10,000원 읽기든지 뭐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쭉 하다가 밤새우는 거예요. 밤새우고 나서 주무신다고 얘기해요. 주무시는 것은 아직까지 아니 점심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언제? 자고 컴퓨터 하고 그리고 그 TV 보고 그거로 이상한 거예요.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뭐 그냥 학교 안 가고 있는데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공부 차이는 완전히 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들에서 일어나라 공부해라 해가지고 일어나서 책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학원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 뭐 소형학습 하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안 가지만 인터넷 강의도 다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딴 새끼 다 시간 관리하는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의 차이가 저 학교 실력은 엄청나게 나요. 쫙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시대에 학생 실력 얘기하는 뭐 학생 하나도 없잖아요. 왜 내가 그 얘기해요? 영적 실력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영적인 실력이 이건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닥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닥칩니다. 다 불신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데 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게다가 전화하지요. 안 나온 사람들에게 전화했는데 왜 교회 안 나오시나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지. 어디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나. 그저 건강하신가요? 편안하신가요? 뭐 그런 얘기지. 왜 교회 안 나오는 거를 몰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성경을 본다. 집안에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세월이 쭉 지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천국이야. 그거 믿으면 들으면 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간에 자유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흑사병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든지 쭈잉길레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 시대에 마음에 도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성관리를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차이점이 엄청나는데 영적인 받아치는 사람과 영적인 충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는 살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이 주장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는 거 보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되씹고 하면서 상징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요즘 시간 있어가지고 유튜브 자주 하고요. 새 박사 되려고 그래요. 세대가리라는 얘기 할 수 없으면 기가 막혀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볼 때마다 신비롭습니다. 소를 보는데요. 소가 참 신비롭습니다. 소는 이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먹고 콩을 먹고 이런 곡식들을 먹어요. 근데 소에는 요번에 알았습니다. 소에는 어금니 기능은 엄청난데 앞에 이빨이 윗이빨이 없어요. 윗이빨이 빠진 게 아니라 윗이빨이 없습니다. 아래 이빨만 있어요. 그리고 풀 같은 것도 먹는 혀다가 팍 불려가지고 쫙 빠져서 집어넣어요. 그 이빨에다가 먹는 게 아니야. 쫙 해가지고 그냥 혀가 혀기능이 쫙 돌려가지고 뚝뚝뚝해요. 넘겨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주걱주걱 집어요. 그리고 씻고 난 다음에 대충 씻는 거죠. 창고에다 쓱 넘기는데 그게 어떤 창고냐면 양이라고 하는 창고입니다. 양이라는 창고에 가서 쭉 정리해가지고 소해를 집어넣으면서 서서히 거기서 소화를 시켜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머물러 있던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벌집 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벌집처럼 생긴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두구둑 자동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오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돌덩이도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쇳가루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걸 다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분리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분리랍니다. 그리고 분리해 놓은 후에 그것을 한 6시간 정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서서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주로 앉으셔서 하죠. 어려서 소를 키우면서 쟤는 맨날 저렇게 맛있는 걸 먹나 그랬더니 그 기능이야. 속에서 툭 올려가지고 씹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쫙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세 번째 위 기능으로 보내는데 천엽으로 보내는 겁니다. 천엽이라는 것은 참 맛있는 거예요. 융이라고 하잖아요. 그 풀 같은 거 쭉쭉 붙여있고 한데 그거 생으로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소금에다가 기름을 쳐가지고 쫙 발라 먹으면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삶아 먹어도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영양이 끝내주는 거예요. 모든 영양소가 그렇게 쫙쫙 빠져들면 천엽에서 쭉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게 거기서 머물리는 게 아니라 딴 데로 보내는 거죠. 다른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일단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양이 쭉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물렀던 영양분 빼진 쭉 것들은 어디로 가면 곱창으로 가는 거예요. 긴 곱창으로 가가지고 곱창도 맛있지 않아요. 곱창은 생으로 먹기 쉽지 않고 튀겨서 먹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2시간 아니 24시간 하루 동안 걸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쭉 진행하면서 모든 식물안의 영양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똥으로 나오는데 소는 방구를 꺼도 냄새가 나지 않고 똥에도 냄새가 없습니다. 왜요? 영양이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퇴비하지요. 퇴비로 하지만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냄새 많은 것이 사람의 인분입니다. 냄새 많죠. 영양 좋은 거예요. 개분, 닭똥 다 냄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소화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소똥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똥은 농사 지는 데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 때는데 빨려가지고 불을 피는 거예요. 똥을 불을 핀다든지 그렇게 채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영양을 쫙 빠르게 아무 영양을 쫙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바로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속아 그렇게 씻고 위에서 벌러내고 또 천전에서 빠져들이고 하는 것처럼 쫙 빨아들이는 영향을, 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유식하지 않은 말을 해요. 나는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그 성경을 암송을 한다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은 참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에 들어갔던 음식들은 빠져나가면 영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고 곱씹을수록 그 안에 달려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라 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도 그 말씀이 주어지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해요. 아, 그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지요. 다 아는 게 뭘 다 알아요. 다음에 가서 와,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자기가 아니고 쭉 하고 있어요.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하면서 내가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은 무슨 편이야.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도 읽을 때도 오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로운 것입니다. 안에 달려있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다시 맞춰서 바울이 언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만났나요? 그러나 그들에서 사랑에 비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니,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울에게 일깨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일평생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은 추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지루해서 그 율법을 쭉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곱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영향을 쭉 받아들이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월이 지나면 영혼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는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